습니다. 잠언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수리남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이 되었는데요. 이 영화는 2008년에 수리남에서 군사정권 대통령과 경찰 세력과 손을 잡고 마약 밀매 조직을 만들어서 마약 왕이 되었던 사기꾼 조봉행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조봉행 씨는 한국에서 이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이제 수리남이라고 하는 남미의 작은 나라로 도주를 해서 거기서 처음에는 생선 장사를 하다가 나중에 마약 밀매 조직을 만들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다가 우리나라의 국정원과 미국의 마약 단속국의 합동 단속에 체포되어서 10년형을 받아 살다가 6년 전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조봉행 씨의 그런 행적과 다르게 영화에서는 이제 내용을 좀 바꿔서 사기꾼 조 씨가 교회의 목사로 변장을 해서 교인들에게 마약을 이렇게 먹여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복으로 만드는 수법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주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목사를 아주 사기꾼 이미지로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불교의 스님도 있고 천주교의 신부도 있고 또 이슬람의 이맘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기독교 교회와 목사를 사기꾼 집단으로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영화사에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강하게 항의를 해야 될 일인데 사실 이제 따져놓고 보면 우리 기독교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겠느냐, 우리가 잘못하니까 이런 식의 그러한 비판적인 그런 묘사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고 심지어는 성경과는 반대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소위 신행합일, 지행합일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따로따로인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이 따로따로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조차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성경과는 다른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또 오히려 개독교라고 비난을 하고 또 교회를 비난하고 있어서 전도하기가 어려운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동안 이제 한국 교회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해서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정작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이 세상에서 죽는 순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잘하지만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본 대로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쭉 살펴본 대로 성경은 소위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
라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타락한 세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처음 창조의 목적처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완전히 처음 에덴 동산 같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죽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문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예.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예수님이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든지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뭐 천국에 들어가든지 이런 관점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 또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세상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 천국이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그런 나라들처럼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여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시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예.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고가 없으면 안고빵이 아닌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는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의 마음에는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영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람을 영어로 Man of Christ,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천국 백성도 아니다, 영생도 없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꽝이에요. 예.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신앙생활 오래 했든 지금 막 예수님 믿었든 그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그 천국 비유 말씀 중에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겨자씨는 우리나라의 깨보다도 작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겨자씨가 땅에 이제 떨어져서 이제 싹이 나고 이제 잎이 나고 나무처럼 그렇게 자라게 되면 거기에 그 가지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리고 그 나무 그늘에 사람들이 쉰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사렛 예수, 촌사람 예수, 보잘것없이 그냥 살다가 짧은 나이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바로 겨자씨 같은 분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무시했어요. 다 막 죽일 정도로 그랬지만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겨자씨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얼마나 큰 그런 나무가 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작게 시작됐지만 이제 시간을 거치면서 지금은 큰 나무가 되어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씨를 심으셨잖아요. 나무를 이제 자라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세워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또 자연을 갖다가 다스리는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말이죠. 뭐 이런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분명하게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히려 전 세계 모든 곳에 역사하심으로 더 강력하게 지금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러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천사들이 있는, 그렇다고 우리가 영적인 천국, 천상천국이라 그러는데, 천국은 영적인 천국, 천상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런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경배하면서 믿고 따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예배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금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예배라는 거, 경배라는 거, 월십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리는 시간에만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집에서 살림하다가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 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몸 자체를, 우리 삶 자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 제물로 우리가 드려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생각부터, 우리 마음속의 생각부터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렇게 외면하고 그냥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매 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늘 관심이, 주된 관심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돼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8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일을 늘 생각하면 성령을 따를 수가 없고,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늘 따르고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 육신의 그런 생각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또 하나는 내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 서로 공존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강하면 성령의 생각이 약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 약해지는 것이죠. 반대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생각이 나를 확 잡고 있으면 내 속에 과거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삶이 쫙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두운 공간에 빛이 확 들어오면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늘 성령의 그 조명하심, 빛을 받아서 살게 되면은 우리 인간적인 육신의 그런 생각, 육신의 그런 삶의 뒤로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이 동안에도 이 땅에 임한 천국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고, 예배드리면서 살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의 뜻을 늘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죄를 지으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부리면서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뭐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용서하고 말이죠. 화목하고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어떻게 보면 이타적인 헌신적인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대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고 또 영분별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방언하게 하시고 통변하게 하시면서 하여간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그런 신령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온유하고 자비를 베풀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말이죠. 관용을 베풀면서 그렇게 좋은 인간관계, 좋은 인격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런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수리남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참 이 기독교와 교회 또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아주 비하시키면서 비판적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비쳤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스스로 우리가 반성하면서 정말 오늘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목회자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실천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도록 전도함으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고 그러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오늘 우리 기독교가 참 아버지요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고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믿음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대로 세상적인 그런 욕심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도와주심으로 참 능력 있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정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몸이 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참으로 치료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암덩어리들 혹덩이를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장과 혈관의 피가 잘 흐르게 도와주시고 의식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연로하신 우리 원사님들 치매 걸리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억력이 흐르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유재덕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항암 치료 또 방사선 치료 성공적으로 잘 받아서 아버지 암이 없어지고 또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모든 항암 치료 받는 동안에도 충분히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도록 면역력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찬송하며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가는 우리 유재적 집사님 또 김영숙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믿음으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그 기도대로 믿음대로 이 시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자녀손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의 일터가 직장이 형통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자녀손들이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면서 참으로 이 땅에서도 100배로 복을 받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특별히 건강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성경 사모님이 이번 토요일 날 간호조무사 시험을 봅니다. 참 어려운고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이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나머지 기간도 잘 마무리해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뿐만 아니라 또 실습하는 그런 기간도 성공적으로 잘하고 그래서 이후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사모님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